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아니, 제목이 바뀌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부자와 나자로.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자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자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자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선한 것을 받았고 나자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자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인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도 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자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를 이곳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저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나자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세상 육신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하나님은 어느 쪽이든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혈과육으로 가는 부자와 가난한 자,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자는 다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여기 나오는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종교계 최고의 지도자로 형제가 육형제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것은 추후에 취급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자 종교계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많이 있는 집이다. 개들이 무슨 집이요? 몰각한 목자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익만 급급하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다. 개들이 많다. 밑에 수하에 많은 목자들을 데리고 있는 종교계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근무했느냐? 아버지 집에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에 거기서 일할 정도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자로는 그 집 대문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먹을 것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있다가 보니까 헌대가 생겨서 그 헌대를 그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 종교계 지도자도 죽었습니다. 죽는 건 다 당연히 알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그러니까 살다가 죽는 것이 심판으로 가는구나. 아니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가 호흡이 끊어진 사람, 몸이 썩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죽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미 몸이 썩어서 죽어가는 사람, 죽어서 몸이 썩은 사람도 그건 사후에 죽은 얘기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주님과의 관계를 합당치 않게 가지고 부자, 바리새인이나 그 개 같은 존재들은 이미 살았는데 죽은 존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지금 주 안에 있는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도 그 속에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물론 똑같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성경적인 근거와 사건이 형성이 되지 아니하고 개 같은 종교계 지도자들, 또 부유해졌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가 몸이 살다가 죽어서 사망을 당한 경우, 또 하나 죽은 자는 살았으나 실상은 마귀 사탄에게 속하여 그들에게 종로로 타고 사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이건 살다가 몸이 썩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았을 때 죄와 마귀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살고 있다가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제 그때 진짜 몸이 분리가 돼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사망과 음부가 데리고 다니다가 끌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음부가 지구 속에 있다. 왜? 구약에 보니까 내려간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구 속에 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는 몰라서 그래요. 이동성이 지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사도 요한이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 탄 사람으로 나오죠? 탄 사람. 근데 보니까 사망과 음부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그 탔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 계시록 강해를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강해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계시록 강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는 구약에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땅 속에 지하에 있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 살아서 활동하는 사망과 음부라는 존재입니다. 사망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이 사망의 존재가 나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놈,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할 때 그 사망은 이 땅에서 사람에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권세가 있는 마귀 사탄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49편 14절에서는 양같이 저희를 음부의 쉐올,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쉐올, 헬라어로 하데스의 투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들을 이끄는 목자가 누구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들의 목자예요.
2000년 전에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하나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너희 중에 12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론 유다가 마귀가 예수님 제자가 돼서 돌아다녔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사탄은 그 본색이 사람과 똑같이 다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육신의 축복을 강조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이름으로 내 영혼이 구약에서 네페시, 신약에서 푸시케, 내 목숨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라. 음부의 권세가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는 어둠의 세력을 얘기해요. 어둠의 세력을. 그래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을 그들이 거느리고 그들을 지배할 때에 음부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음부에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음부에 들어갔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이 이중적인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육신의 몸은 죽여도 영혼, 목숨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마귀 사탄의 종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푸시케, 목숨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그대로 두세요. 마태복음 23장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아주 무거운 짐을 주어서 맡게 한다. 그 무거운 짐을 자기들은 안 하면서 말로만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의 마음이 아니고 푸케 너희의 목숨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 사망이 그들의 목자예요. 음부 어둠의 세력이 그들의 목자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나 구원받았다의 결론이 뭐냐? 몸과 목숨과 성령이 있는데 믿음의 마지막 열매는 곧 영혼, 목숨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믿음의 선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였느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목숨의 구원을 받은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목숨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몸 밖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이 시대에는 영접을 하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는 영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름 거룩한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3절 오직 하나님께로만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예수와 연합이 되는 영접 사건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벌써 그곳에 갔다 오신 분이죠. 근데 가기 전에 제자들 보고
예, 마태복음 16장 18절 예,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두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예,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 손에 내가 전에 죽었다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내가 영원히 살아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키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영원히 살아 있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갔다가도 열고 나올 수 있고 음부라고 하는 어두움의 세력 속에 들어가도 내가 열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요 사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던 제자들에게는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 베드로 너를 연합을 시켜서 세울 것이니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불어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풀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서 음부에는 두 가지 불이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 32장에 22절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예레미야에서 내 말이 불같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주님이 분노했을 때 불이 일어나서 이 불을 어디까지 태워요? 음부의 깊은 곳까지 다 불태웁니다.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의 터도 불을 붙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돼서 마지막 때에는 음부에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서 심판 과정이 계속 불로 그들을 태운다고 나옵니다. 하나는 악한 존재들이 원래 입에서 불이 나와요. 잠언 16장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불같은 말씀과 그들이 거짓하고 가증한 말을 했던 이것이 불이 되어서 이중적인 불 속에 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불이 입에서 나오고 예수님 입에서도 불이 나오고 양쪽에 불이 다 있다가 보니까 거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 한 방울이에요.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을 얘기할 때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방울이 아니고 물 한 그릇을 주면 나 예수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냉수 한 사발.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 생수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나자로를 통해서 그 물 한 방울이라도
갖다가 해달라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이 한 방울이라도 내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끄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방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자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지 못하고 헌대를 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대가 뭐냐면 계시록 16장 2절에 가니까 진노의 대접을 첫 번째 쏟을 때 가서 그 대접을 개, 혈과 육에 쏘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헌대.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없는 멸망당할 존재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1절 아픈 것과 좋은 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좋은 기가 뭐냐면 헌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헌대. 그러다 이 나자로가 하나님도 원망하고 회개도 하지 않았던 이 나자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하늘나라에 갔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종교계 가증한 자는 불못에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자로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나자로는 가난한 나자로가 거지 나자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만난 적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못 살게 하면서 그가 했던 행위는 헌대가 나도 보통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연결을 하면은 사도 바울은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졌다가 문둥병 같은 증세가 났다고 얘기하는 천하의 아주 나쁜 악한 사람이었어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건 마귀 사탄이니까 필요가 없고 11명 제자는 어땠어요? 말로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오늘 밤에 버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죽을 일 생기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는 자기들을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 종들 앞에서 내가 왜 저 악질, 저 나쁜 사람, 저주받은 사람과 내가 한패가 아니다. 저주를 범하면서 나갔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그런 과거가 없다고요? 아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야.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2장 3절 먼저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과거가 껍데기로는 도덕적이고 그럴싸해 보여서도 마음 속에는 이미 헌대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했던 우리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아이온의 코스모스 풍습을 쫓고 공중에 곳에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영이 있는 채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다 가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광야가 신약에 오니까 사도행전에서 7장에 광야 교회라고 써요. 광야 교회라고 있어요.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난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들어갈 수 없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음부가 주장하는 그러한 마귀 사탄의 자식들도 교회를 같이 다닐 수 있는 데가 교회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놓고 갈릴리에서 주님 만난다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 자, 거지 나자로, 가난한 나자로가 부자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거였는데 만나질 못하고 거짓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있을 때 마음에 그들이 계속 악한 것을 집어넣으니까 헌대가 날 정도였는데 사도 바울의 악함과 11명 제자의 주님을 배반했으나 돌이켜 베드로가 울며 통곡하면서 내가 왜 주님을 배반했느냐 하는 통곡과 후회 사건을 거치고 나서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처참한 자기 부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마가복음 8장 35절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한 마지막에 이 사건을 깨달았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자들이라도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마지막 과정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통곡했던 그 통곡의 바위가 있다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도 마지막 그 악함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영생하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나자로도 그들에게 있다가 나자로의 죽음의 상태를 요한복음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에 살아나는 얘기를 미리 하시면서 나자로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악했다가 주님을 살아있는 영생하는 주님을 만나고 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주님과 연합한 살아있는 반석교회가 우리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이 남은 생애가 누가 음부에 가느냐고 하지 말고 주님은 이미 음부에 갔다가 오신 분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음부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예수 안에 피조물이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 있는 우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음부의 불못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만났다 하지 말고 만난 주님을 나가 증거해서 전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때 내년 추수감사에는 더 합당한 자녀를 많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대에 복음의 세계화를 이룩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임마누엘한 축복으로 늘 누리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나타나실 때 이곳에 함께하는 자들과 이 말씀 앞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